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212목장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또 뭐가 뒤에 남은 줄 알았어요. 예, 우리 212목장 예,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네? 어디에 쓰여 있네?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싶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값과 바꾼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옆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아니라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212목장, 제가 이거 설교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212목장이 특송하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예.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쓰여 있고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이고 내 모든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내가 주를 바라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이 다윗이 쓰게 되는데요. 거의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편 중에 어떤 내용이 많냐면 탄원시. 탄원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인생에 아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며 나아갔었을 때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시가 바로 이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탄원으로 시작돼서 결론은 찬양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탄원과 탄식과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해결해야 될, 해결 못할 그런 산적한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는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안식과 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화가, 그 참된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그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 영혼이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잠깐 보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 삶 가운데에 나아갔었을 때, 저 세상 가운데에 나아갔었을 때 항상 내 영혼이, 내 시선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고정하며 바라본다라는 것,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원수 대적들이 많습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원수들이 놓은 이 그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내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25편에서 이 다윗이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고백해요. 이 다윗이 믿고 고백했던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떠한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다윗은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의 생명, 내 인생의 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데, 우러러 보는 그 태도가 어떤 거예요? 내 온 생명을 다해서, 내 인생의 삶의 전부를 다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온 전제를 걸쳐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가? 여기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나의 원수들, 당시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원수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러서 다윗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건져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유혹해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 내 전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세와 능력, 다윗도 왕이었죠.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원수들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내 삶에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은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던 그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 원수들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간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다윗이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는데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세 번째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진리의 하나님을 이 다윗이 바라보고 갈망하고 의지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진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 다윗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때까지 자기는 하루 종일 종일토록 기다리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예배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여기에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새끼 밥 잘 챙겨 먹어야 되죠. 밥심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밥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 밥을 잘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대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해서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진리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며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다윗이 나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원수 대적들 앞에서 이 다윗은 그 말씀의 담대함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돌파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인생의 거센 풍랑 속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주한 삶 가운데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도로, 여기서 말하는 도는 앞에서 말했던 진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진실한 사랑과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과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주변에도 다윗을 따르는 충신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고 전략가들이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듣느냐, 누구의 말을 먼저 귀담아 듣느냐, 바로 다윗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그 청정의 대상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먼저 다윗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다윗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진실한 사랑과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바로 그곳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치유의 땅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내 눈이 항상 누구를 바라본대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대요. 그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의 인생에 그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에 걸리면 움직일 수가 없죠. 옴짝달싹 할 수 없죠. 괴롭게 되죠. 원수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걸리게 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원수들이 놓았던 그물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잊진 않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원수들의 그물들은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그물은 외로움의 그물, 괴로움의 그물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근심의 그물, 고난의 그물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그물, 미워하는 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로움의 그물, 근심의 그물, 그리고 고난의 그물. 이런 수많은 원수들이 쳐놓은 그 그물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인생의 수많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기에 그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그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며 이런 간구를 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로 피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쳐놓은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로 피한다는 겁니다. 내 영원한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바로 내 원수들의 그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이스라엘, 이 민족, 이 나라를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계명과 그 언약과 그 성품을 신뢰하며 그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요 기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진리의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변함없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원수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놓은 그 모든 삶의 그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